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아모스 1장 1절부터 2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고 소리를 내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고 소리를 내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모스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부르짖으신다, 또 소리를 내신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살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방식은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본문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보통 사용하는 아마르 또는 다바르,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었고 부르짖다, 소리쳐 외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통 창조하시거나 다스리실 때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가장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큰 소리를 갑자기 칩니다. 막 부르짖습니다. 소리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을 부를 때 경고의 메시지를 주거나 또는 각성시킬 때 뭔가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주목을 갖고 조심해, 잘 봐, 앞에 큰일이 났어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내시는 경우로 우리가 이걸 적용해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찬찬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큰 소리로 부르시고 소리를 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 또 이것을 통해 가르치시는 또 다른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가장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자, 본문의 배경을 살펴본다고 하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호세아의 본문을 통해서도 살펴본 것처럼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갈라져 있는 상태죠. 남유다는 그나마 말씀을 따르는 왕들이 중간중간에 등장합니다만 북이스라엘은 말씀을 따르는 왕들이 등장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견에 따르고 자신의 이익을 따르는 그러한 왕들로 세워진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어떤 기초가 없는 것이고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나 경험, 목소리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타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호세아와 같은 배경에 쓰여졌던 책이 바로 아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의 배경처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 여기서 말하는 타락, 말씀이 없는, 이상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찾거나 구하거나 따르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마치 사사시대에 펼쳐졌던 것처럼 사람들의 생각과 방식을 쫓아 사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가르침의 목적에 있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라라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눈을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아모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아모스를 만약에 교회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것을 읽게 하신다면 각성하고 또 깨어있으라는 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부터 쭉 이어서 하나님의 창조가 어떤 것인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를 찬찬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천히 차분히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특별한 내용을 더 강력한 메시지로 또 그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게 하실 때는 큰 소리로 내어서 마치 포효하는 것처럼
큰 소리를 내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본다면 말씀을 더욱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찾아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우리가 영적인 교훈으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제 코로나도 물론 정점이 되어서 아직도 많이 범람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이것이 조금씩 잠잠해질 것이고요. 어떤 정치적으로는 뭔가 새롭게 바뀌어지는 시대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주변의 전쟁에 관한 소식들, 성경에 따른다면 전쟁의 소식, 전염병의 소식, 기근의 소식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는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해보다도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 당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도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특별히 말씀을 더욱 집중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기도를 감당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22년도 우리 교회의 선언 첫 번째가 성령으로 깨어있는 교회라는데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언가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임을 살펴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이고 귀가 있는 것이고 가장 먼저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될 텐데 이 아모스, 호세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할 것인가, 우리가 이것들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목소리를 내시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건이 나타날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자, 이 의도를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요. 아모스를 특별히 선택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먼저 가르치시고 이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한 목적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아모스 3장 7절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없이 우리는 알지 못했는데 그분이 먼저 행하시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죠. 먼저 항상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선지자들 통해서 보여주시고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이상을 통해서, 종들을 세우는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먼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하나의 사인으로, 표적으로 이것들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우신 이유,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사건들, 내일 보겠습니다만 주변 국가들에게 미쳐진 어떤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바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단순히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도 우리가 날마다 찾아가며 아버지에 더욱 집중하고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기도의 시간, 새벽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몇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아모스라는 선지자 잠깐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자, 이상으로 받은 말씀을 지금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왕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했습니다. 왕.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셨어요. 왜 왕을 세우셨냐면 그 왕의 역할은 통치나 어떤 다스림의 그런 의도가 아니라 말씀을 가진 자를 가리켜서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기름을 붓는 행동을 통해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왕을 세우셨다면 그의 이상을 가르쳐 주시거나 알려주실 때 당연히 왕을 통해서 알려주셔야 맞겠죠. 그가 경전을 율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왕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따르면 왕을 통해서 주시지 아니하고 아모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목자, 양을 치는 사람이죠. 말씀을 가진 자가 아니라 말씀을 알지 못하는 가장 낮고 천한 신분이라고 하는 그 목자를 통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부터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지금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당연히 듣고 배워야 할 그 대상, 하나님이 기름 부어 구별된 자들로 원래 말씀이 이게 뿌려져야 되는데 그들을 통해서 말씀이 뿌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통해서 지금 세워졌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왕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을 세우시고 솔로몬을 세우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의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됐죠. 북이스라엘이 바로 그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왕들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왕에게 주셨는데 왕에게 주시지 않고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이제 참고도서라든가 신학서적이라든가 밑에 각주를 보면 아모스의 이름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짐을 진 자라는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짐을 졌다라고 하는 것, 왜 짐을 진 자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 이제 이걸 이제 묵상을 해봐야 되겠죠. 왜 이럴까? 다양한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짐을 진 자라는 표현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는 뜻, 자, 말씀이 없이, 이상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는 자, 제대로 된 왕이 없을 때에 그 역할을 감당한 자로 아모스를 세웠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아마 이 말씀을 풀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요. 더 중요한 목적은 아모스의 이름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뜻이냐면 말씀으로 측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측정하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서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행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항상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측정의 기준과 도구가 무엇이 되냐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버지 앞에 서서 내가 판단하고 있는지 이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채워졌는지, 우리의 방향이 틀리지는 않은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림줄 같은 이야기도 나오고 줄로 재는 자, 이런 기준 같은 것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말씀을 측정의 도구로 삼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로 이것들을 측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말씀, 진리가 유일한 하나님의 뜻이 되지 못한다면 거기가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측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자, 다시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신앙과 너희의 행동이 말씀으로 측정하여서 온전한가를 확인해 볼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입니다. 예배가 바로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그 앞에 서는 것은 오직 말씀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측정의 기준이며 도구가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서 측정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다 다르게 되는 거죠. 본인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이 기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길거나 모자라면 길면 길대로 길다고 측정하고 짧은 짧다고 짧다고 측정하고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 보면 그 어떤 침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길면 목을 자르고 이보다 모자라면 늘려서 사람을 죽였다 이런 신화도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람의 영적인 태도를 이야기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준이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들 또는 세상에서 말하는 교훈 이런 것들이 측정의 도구가 됐을 때 그 사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리가 없고 정확한 기준이 없고 각자 자기 소견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서로 연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아모스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자가 될 것을 가장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의 모든 기준과 근거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나의 생각을 측정하고 나의 판단하고 이것을 한다면 그 앞에 누구도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부족하기 때문에 오직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겸손한 자가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기준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임을 가장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중간에 보면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지진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제 이걸 신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은 실제 유물을 찾거나 역사적으로 꼭 이 근거들을 찾으려고 해요. 마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찾으면서 그 행동과 똑같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실제 있었던 것을 찾기 위해서 지금 흔적도 없이 벽만 조금 터만 잠깐 남아있는 데 가서 실제로 이것이 실제였다라는 사실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의 목적은 실제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합니다만 원래 나타난 것들을 찾지 못하게 다 없애버리셨어요. 왜 그러셨냐면 의도를 파악하라는 거죠. 우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도 땅이 흔들렸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지진이 나오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땅이 흔들리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지진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원래 우리 마음이 목이 고든 백성처럼 딱딱하죠. 황폐하죠. 메말라 있죠. 그래서 어떤 것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흔들어버려서 쪼개버리시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 황폐했던 마음, 딱딱하게 굳어졌던 마음, 그래서 완전히 무엇으로 손대지 못해서 어느 정도의 물을, 어느 정도의 말씀을 뿌려도 흔들리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예 그 땅을 갈라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다라는 표현을 할 때 이 지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묘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재할 때에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고 지진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기보다는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현상을, 이게 마음이 흔들리고 소위 말해서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꼬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상태를 이런 단어들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아버지께 도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진을 내어주실 것이고 그것 가운데 그 마음을 흔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가르치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쳐 소리를 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무리 부르짖고 가르쳐주고 알려줘도 소위 말해서 좋은 소리를 하고 착한 소리를 하고 친절한 소리를 하고 참고 기다려도 이들이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부르시고 그 땅을 흔들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요동하게 하심으로 아버지들을 나타내시는 일. 자, 이것을 지진의 뜻으로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깨우시고 흔들어 깨우셔서 일어나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소리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자, 초장이 마르고 자, 꼭대기가 마르르다. 자, 먹을 수 있는 꼴이 사라진 상태.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는 것, 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들을 인도해냈던 그 중심이 사라진 상태. 자, 이런 걸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땅이 메마르고 먹을 것이 사라지고 하늘의 양식이 사라지고 말씀과 이성이 사라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것 가운데 아무것도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셔서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셔서 가르치시고 깨우셔서 일으켜 세우시겠다. 그래서 새로운 모양들로 그들을 변화시켜 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은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말씀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이거는 거의 이제 마지막 때에 보여주는 모습이 되겠죠. 내 것이 다 사라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게 될 때에 자, 이것을 구원의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늘 이게 반복됩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것을 따르려고 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 가운데 굳어졌던 마음 또 딱딱해졌던 마음 잠자고 있던 영혼을 흔들어 깨워 요동하게 하심으로 아버지 뜻을 가르쳐주시는 일, 그래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려는 그 달리다금의 역사를 이 아모스를 통해서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먼저 깨어있는 대로 저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깨어있게 하셨사오니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기도를 통하여서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따르고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이 아모스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계절이 바뀌고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도 새롭게 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깨우시는 그 음성을 듣고 아버지 나라, 그 하나님의 것을 가장 먼저 찾고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